이 세상에서 말이 통하지 않고 시대가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대가 다름을 떠나서, 인종의 다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랑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아는 마음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셔요. 그런데 이에 반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미운 마음이죠. 시기와 다툼입니다. 원수 맺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사랑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있어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 갈 때, 그래서 오래 견디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내가 약한 곳에 내려앉고 내가 더 낮은 곳에 내려앉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전철에 타면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한 배려하는 자리가 있어요. 무슨 자리입니까? 노약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연약한 사람들을 앉도록 다른 사람이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리가 비어있으면 무조건 가서 앉아. 불편한 사람이 내 앞에 와도 일어서지 않아. 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반면에 이 사랑에 반대되는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시기와 다툼과 원수 맺는 마음, 그런 마음은요, 그 어디서도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봤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요, 이런 마음이래요. 오래 참지 못해요. 포악해요. 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요.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사랑이 가짜인 거예요. 무례합니다. 여러분 예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무례해요.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해요. 성내기를 빨리 해요. 악한 것을 생각해요.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미워합니다. 용납할 줄 몰라요. 남 험담하지 마십시오. 불신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끝내는 멸망에 이르게 돼요. 이게 사랑에 반대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이 품은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끝없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희생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결국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결국에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냥 외워서 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요. 사랑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박 집사님하고 저 앞집에 건축하는 걸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은진이가 다가왔어요. 손에다가 과자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 제 손에다 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뭔가 그랬더니 자기가 집에서 먹는 과자 한 봉지를 갖고 왔어요. 그 내 손에 쥐어줘요. 이거 왜 목사님 주는 거니 했더니 목사님 먹어. 집어 던질 뻔했어요. 목사님 먹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저 꼬마 아이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저 아이가 다른 사람 누구에게 줬을까? 종교인에게 나눠줬을까?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 아이도 6살짜리 아이도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의 것을 내어줄 줄 알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용서를 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본문 말씀의 그 핵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안에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영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폭포수를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에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열렬하여서 너무나 뜨겁고 간절하여서 그 사랑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높고도 깊습니다. 넓고도 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기 원하셔요. 아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쉽게 몇 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설교, 좋은 설교,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에요. 한없이 그 사랑을 말하여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과 땅의 모든 높고 깊은 것에 충만하셔요. 그 안에 모든 충만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랑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넘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정말 내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절절히 차고 넘쳐야 돼요. 미흡한 믿음은 자꾸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믿음은 이제 주님, 내가 주님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줄 알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어줄 줄 아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요. 그러나 그 믿음의 열매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철철이 뜨겁게 차고 넘치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힘,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주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는다면 누구의 사랑이 가장 클까요? 이 세상에서? 네,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할까요? 부모가 힘이 세기 때문입니까? 부모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모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부모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희생해요. 낮아질 줄도 알아요. 견뎌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견줄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처럼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참을 줄 알아요. 견딜 줄 알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의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위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시편 44편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쓴 찬양의 시입니다. 마스길은 시편 44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어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 깨닫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또 다른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도 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스길이 44장 8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8절 다음에 9절 말씀부터는 마스길의 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격히 반전이 되어요. 그들이 왕이 되셨던 하나님, 그들의 승리가 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적에게 패배하고 탈취를 당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넘긴 바 되었고 헐값에 팔려버리게 되었다고 노래합니다. 이웃에게 욕과 조롱을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능욕과 수치가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스길의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욕과 조롱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승냥이의 처소에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사망이 그들을 덮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방신에게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만,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임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였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도,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역설적인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달콤하고 듣기 좋은 사랑의 노래,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변치 아니하므로 어떤 사랑보다 강하고 또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석항이 참 아름다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지요? 전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우리가 단풍놀이를 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아름다운 산천이 있어요. 제가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구나. 푸르름으로 열심히 열매를 맺었던 그 나무들이 이제는 그 열매를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불살라,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물들여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구나. 사랑이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이 세상의 미물들도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에게 그 아름다움으로 영화롭게 하는데, 좋을 때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줄 알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괴로움과 헐벗음이 오면, 위험이나 칼이 오면 나 몰라라 하나님을 버린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어요? 차원이 낮은 사랑 아니겠어요? 너무나 낮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영원한 사랑 아닙니까? 강하고 변함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강하고 변함이 없는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44편에서 마스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고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 사랑을 어떻게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을 드리는 성도, 그 성도를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그 사랑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나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 사랑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그 사랑을 변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하늘 위에 어떤 높은 곳에 있는 것일지라도, 이 세상의 땅속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 먹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니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것이,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그냥 군사로, 그냥 백성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지난주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또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하나예요.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과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